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무서운 적이 추격해오는 상황.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을 때, 병원에서 암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졌을 때,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런 순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14장은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마침내 바로가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간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내가 왜 저들을 보내줬지? 저들을 다시 잡아와야겠다. 그리고 애굽 최정예 부대인 병거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600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탱크 부대가 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애굽 군대가 돌진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핵심 문구입니다. 위기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금 각자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위기를, 어떤 이는 경제의 위기를, 어떤 이는 관계의 위기를, 어떤 이는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깊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유인하여 멸망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로와 애굽 군대의 칼이 그들의 등을 찌를 것처럼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위협 앞에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모세를 탓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왜 살려줬냐고 삿대질하는 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노역이 너무나 힘들어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니 그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은 예수 믿고 어려움을 만나니 예수 믿기 전을 그리워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닐 때가 나았어. 그때는 이런 고생은 안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편하겠어. 이런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저 강도는 좋겠다.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 나도 그렇게 살걸.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의 기쁨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의 자유함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믿는 삶은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한 것이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7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행동을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반역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비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배은망덕한 말을 내뱉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정말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쉽게 남 탓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목사님이 잘못 인도해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남을 비난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위기가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잘못 없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우리는 나의 죄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기를 통해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욥기 13장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도 위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내게 알게 하옵소서.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도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위기가 왔을 때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는가?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혹시 내가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잘못이 있는가? 이렇게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불순종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때 그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우리를 성장, 진보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위기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위기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위기는 우리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움으로써 위기를 성장과 진보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후반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이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 최정예 병거 부대가 돌진해 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바로를 멸하겠다. 내가 애굽 군대를 심판하겠다. 내가 영광을 얻겠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의 심리가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것이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는 일이 결단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옮겨가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여기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기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피차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늘날 성령님의 내주를 가리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했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위기에 맞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을 김 장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30년 동안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거래처 두 곳이 동시에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그 두 거래처가 김 장로님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었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문 닫아야 하나?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20명의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건데. 어느 날 밤 김 장로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기억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말에 김 장로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다음 날 새벽 김 장로님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회사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회사를 계속하는 것이라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문을 닫는 것이라면 그것도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김 장로님은 변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장로님 회사 제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샘플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샘플을 보냈고 3주 후 그 대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이전 2거래처를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김 장로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가장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처럼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적이 추격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맞서는 것입니다. 저는 담대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 제 앞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종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종은 불안합니다. 종은 언제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들은 평안합니다. 아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들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도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데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바로는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만든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되리라. 우리를 치려고 만든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붙잡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담대히 맞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째, 위기가 왔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위기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위기가 오면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씀을 믿고 담대히 위기에 맞서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 딸의 마음을 주옵소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화해와 회복을 주시고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성도님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붙잡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담대히 맞서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바로가 가까이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째,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둘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적이 추격해 오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적을 멸하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